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뭐라고 했죠?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그쵸? 그 간음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 지난주에 한번 다시 돌아볼 거예요. 우리 PPT 한번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이 신랑을 뜻하고 교회를 신부로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신랑, 신부가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7번째죠.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넘겨주세요. 우리가 간음을 하지 않으려면 하면서 지난주에 배웠는데, 간음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간음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부가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고, 간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넘겨주세요. 자, 뭐였죠? 결혼까지의 과정을 건강하게 한다. 결혼하기 전까지 나 신나게 놀고 막 누구랑 연애하고 만나고 재밌게 하는 거 그거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혼까지 내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이 너무 늦어지지 않게 한다. 결혼이 너무 늦어지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또 간음을 할 수가 있어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결혼 부부처럼 사는 게 그것도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너무 늦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한다.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잘 얘기해 줄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연애를 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 연애가 나오지 않거든요. 성경에서는 부모님이 짝 지어주신 짝이랑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절대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만나서 연애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애는 건강한 결혼 준비에 방해가 되므로 연애를 하면 서로 너무 좋아해서 공부해야 할 시기에 공부도 못하고 계속 방해가 돼요. 선생님 친구는 수업 시간마다 문자하느라 공부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연애를 하면은 내 마음에 다른 남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여자가 있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이 되지가 않아요.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넘겨주세요. 우리 결혼까지 5단계 기억나요? 1단계 기억나는 친구 넘기기 전에 1단계가 뭐였죠? 1단계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그쵸? 남자 여자가 만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요? 부모님이 소개시켜 주시는 게 좋다 했어요. 왠 줄 알아요? 부모님은 일단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좋은지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지 잘 알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분명 내 아들이나 내 딸이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부모님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좋아해서 만날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선생님 남편과 좋아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연애를 하지 않고 결혼을 준비했어요. 부모님끼리 만나서 결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1단계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소개를 만나거나 개인적으로 알게 된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든다. 이렇게 됐죠. 그럼 두 번째는 우리 두 번째 퀴즈였잖아요. 지난주. 예언이 기억나요? 두 번째 퀴즈.
2단계. 누구에게 뭐를 하죠? 두 사람이? 기도. 하나님에게.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께 이 여자랑 결혼해도 될까요? 하고 이 남자랑 결혼해도 될까요? 하고 두 사람이 각각 믿는 사람들이 각각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기다려야 돼요. 예언아, 너 결혼 안 할 것 같아? 그거 얼마 안 남았어. 정말 금방이야. 너희들 금방 자라. 그리고 이런 생각을 알아야지만 너희가 건강하게 너희 몸을 지킬 수가 있는 거야.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각각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죠. 그 다음 세 번째.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 좋다 결혼해도 좋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나님이 귀에다 얘기하시진 않겠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응답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실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부모님께 뭐를? 결혼 허락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때는 부모님이랑 같이 부모님 그래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 해서 결혼 날짜를 정해야 돼요. 결혼을 해서 약혼을 하는 거야.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 결혼할 거야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그리고 넘겨주세요. 4단계. 결혼을 목표로 결혼 준비를 시작한다. 이때는 이제 사귀는 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하면 좋을지, 결혼식은 언제 하면 좋은지, 결혼해서 우리가 어떻게 얼만큼 아이를 낳을 건지 이런 것들을 이때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집에 TV를 둘 것인가 이런 거 사소한 것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맞추는 시간인 거예요. 자, 그 다음 5단계, 그 다음에 결혼에 성공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헤어지면 안 되겠죠. 결혼은 꼭 성공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단계로 성경적인 결혼 단계를 우리가 배웠는데 그 다음은 넘겨주세요. 그럼 결혼 이후에는 결혼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따다 했으니까 결혼하면 끝인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결혼하는 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는 사람도 있어. 나 결혼까지 하면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결혼하면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하면은 시작을 일찍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찍 해서 집 준비도 일찍 할 수 있고 또 안정적인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녀도 일찍 낳을 수 있고 이 결혼의 시기가 빨라지면은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넘겨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친구들은 결혼을 왜 해요? 나 왜 결혼해야 되지? 종현이는 결혼을 왜 하는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어요? 어려워요, 질문이? 하연이는 결혼을 왜 하는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죠? 예준이는 생각해봤어요? 나 결혼 왜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예원이는? 모르겠어요. 다혜는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해봤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겠죠? 친구들. 앞으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내가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친구들 혹시 집에서 TV로 드라마 보는 친구? 드라마 보는 친구?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드라마를 안 보나 봐요. 그런데 드라마를 많이 보면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은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드라마에서는 진짜 이야기가 아닌 거 알죠? 다 작가가 글을 써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결혼 생활. 근데 그렇게 우리가 드라마를 많이 보게 되면은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빨리 행복하고 싶어. 그래 결혼해야겠다 하는 사람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혼을 하는 이유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야, 너 행복하고 싶어? 그럼 결혼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넘겨주세요.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행복하려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불행합니다. 왜 불행한 줄 알아요? 나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왜 나 되게 슬퍼. 나 너무 행복하지 않아. 나 불행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넘겨주세요. 자, 남자가 나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여자도 나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서로 행복을 원한 거야. 야, 너 나랑 결혼했으니까 나한테 행복하게 해줘야지. 무슨 소리야? 네가 나랑 결혼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행복하게 해줘야지. 네가 나한테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네가 해줘야지. 너가 나 해줘야지. 돈을 많이 벌어줘야지. 나 행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은 서로 불행한 거야. 나 너무 불행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절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육하는 게 뭘까요? 생육하는 게 뭘까요? 어려운 말이지. 생육하라는 말은 많이 아이를 낳으라는 거야. 생육하는 건 아이를 낳는 거고 번성하는 건 많이 낳는 거.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거는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거기 목적에 결혼을 하는 목적은 거룩한 자녀를 낳고, 거룩한 자녀를 낳는다는 건 뭐냐면 내 몸을 거룩하게 지켜서 내 남편과 거룩한 결혼을 해서 거룩한 자녀를 낳는 거야. 그게 거룩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길러낸다. 하나님이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너가 이 땅을 정복해야 돼. 너가 다스려야 돼.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다스리라는 거는 너가 가르쳐서 잘 지키게 해야 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좋거든요. 아이를 낳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야. 뭘 가르치죠? 뭘 가르치라고 한 걸까? 종인이 뭘 가르치라 한 걸까? 하나님이 뭘 가르치지? 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굴 가르쳐야 되는 거죠? 맞아. 이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다 결혼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실습한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무엇을 뜻한다고 했죠? 남자와 여자, 신랑을 뜻하고 교회, 우리가 뭘 뜻한다고 했죠? 신부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야.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식을 할 거라고. 근데 우리가 땅에서 먼저 사랑하는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실습하는 거, 연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먼저 연습하는 거, 이 땅에서. 우리 다 가면은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그때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우리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나 남잔데 왜 신부가 되지?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이를 낳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혼해서 거룩하게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길러낼 때 그때 어떻게? 결과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 여자가 너무 예쁜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래서 결혼을 했어. 나는 결혼하면 이 예쁜 여자랑 사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얘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나랑 마음이 같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불행해져. 나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는데 왜 얘는 예배를 싫어하지? 하면서 마음이 막 불행해져. 그럼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내 아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거야. 두 사람이 마음이 맞지가 않는 거야. 일단 예수님을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지 않으면 그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겠죠. 근데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부모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같이 믿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선생님의 아빠는 예수님을 안 믿고 선생님의 엄마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 가는 걸로 매일매일 싸웠어요. 그냥 부부만 싸운 게 아니라 엄마 아빠만 싸운 게 아니라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뭐 화내고 가족 전체가 막 화냈어. 교회 간다고. 근데 그거를 몰랐던 거야. 결혼은 그냥 이랬어. 결혼해서 교회 가도 돼 하고 근데 나는 안 믿어 하면서 아빠가 그렇게 결혼을 했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 교회 다니지 마. 다니면 안 돼. 하면서 갑자기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결혼을 해야 우리가 불행하지 않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몇 살에 결혼했는 줄 알아요? 선생님 나이가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적어 보여요? 고마워요. 선생님은 23살에 결혼했어요. 23살. 대학교 3학년 때 결혼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빨리 결혼할 줄 몰랐는데 그냥 이 남자가 좋아서 만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안 돼. 결혼해야 돼. 연애는 하면 안 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나 예수님 믿는 사람 좋은데 결혼해야지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다른 사람보다 아이를 빨리 낳았어요. 결혼도 빨리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나이가 30이 안 됐을 때 20대였을 때 아이를 3명이나 낳은 거예요. 엄청 많이 낳았죠. 그럼 앞으로 선생님 더 낳을 거거든요. 빨리 시작하니까 빨리 아이를 낳고 빨리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젊게 봐요. 그래서 우주를 데리고 나가면 첫째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셋째예요 하면 엄청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늦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더 많이 놀고 더 즐기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애 낳으라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는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아이 낳고 희생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결혼을 최대한 늦게 하고 30이 넘어서 이제 막 아이를 낳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각각 부부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부부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냐면 이 부부는 조금 더 아이를 늦게 주는 부부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부는 이 부부에게는 아이 말고 다른 계획을 가지는 부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아이가 안 생기는 거 말고 내가 스스로 아이를 안 생기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이를 늦게 낳아야지. 나는 아이를 최대한 늦게 낳아서 나는 최대한 놀고 즐기다가 아이를 낳을 거.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결혼을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할 때 아이를 낳으면은 더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는데 우리 나이가 늙어서 몸이 아플 때 아이를 낳으면은 또 힘들겠죠. 몸이 아프고 막 짜증도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면 감사하게 아이를 잘 길러내고 아이를 주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구나 하고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고 대신에 우리가 계획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한 명만 낳을 거야. 난 2명만 낳을 거야. 이렇게 계획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고 주시는 말씀대로 길러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럼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그런데 성경에는 이혼에 대해서도 나와요. 예전에는 지금도 이혼한 가정에 이혼 알아요? 이혼이 뭐냐면은 하연아, 이혼이 뭐예요? 이혼이 뭐지? 조윤이 알아요? 부부가 결혼했다가 헤어지는 게 이혼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결혼을 했다가 이 여자 말고 다른 여자가 더 이쁜 거야. 그래서 이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결혼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한 몸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혼을 할 수 있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뭐냐면은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간음했을 때, 그때 말고는 이혼에 대해서 허락한 게 없어요. 우리 TV에 보면, 뉴스에 보면은 드라마에서나 아니면 연예인들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격 차이로 이혼했어요 하면서 결혼한 지 막 얼마 되지도 않아서 1년밖에 안 됐는데 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뉴스에. 막 우리는 다 놀랬지. 결혼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당연히 하나님 없는 결혼 생활은 불행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성경에 나오는 거는 배우자가 내 남편, 내 아내가 간음했을 경우 그때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성격 차이 아니면 이 남자 돈이 없어. 이 남자 돈을 못 벌어와. 어떤 경제적인 이유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혼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친구들 넘겨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바다의 바위예요. 그런데 이렇게 울퉁불퉁한 바위가 한 번 더 넘겨주세요. 파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계속 부딪히죠. 그럼 이렇게 동글동글한 돌멩이가 돼요. 신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동글동글 바다에 있는 돌멩이 만졌을 때 아프다 이렇게 느낀 적 있어요? 없죠. 다 동글동글해. 다 똑같이 동글동글해. 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왜 이렇게 된 거냐면은 파도에 계속 부딪히고 돌끼리 계속 부딪히니까 서로 뾰족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갈리면서 다 동글동글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는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싸워요. 부딪히면서 이거 아닌데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아니야 내 생각은 이거야 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어. 부딪혀. 이거 다른데? 왜냐면 다르죠. 엄마 아빠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다르고 남자와 여자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엔 결혼하면은 많이 부딪히고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렇다고 이혼을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계속 부딪히고 맞춰가고 부딪히고 맞춰가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처럼 부부가 점점 닮아가요.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 보면은 다 되게 얼굴을 많이 닮고 웃는 모습도 닮고 말투도 닮고 생각도 닮아가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부부가 서로 부부 똑같잖아요. 닮아가게 하나님이 만드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참지 못하고 얘랑 안 맞아 이혼해야겠다. 얘랑은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싸운다고 해서 불행한 결혼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딪히고 다시 아프지만 서로 아프지만 동글동글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해하세요. 부모님이 싸우셔도 알겠죠? 네, 그리고 넘겨주세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배웠죠? 가늠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결혼하는 것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힘들어요. 아이를 가르치는 일이 힘들잖아.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게 사실 힘든데 희생이 있지만 그 희생을 통해 나중에는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나는 희생하기 싫어. 그래서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나는 참지 않고 나는 결혼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중에 불행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른들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른들 있잖아요. 50대 이렇게 60대 어른들 보면은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아이 좀 더 낳을 걸. 괜히 한 명만 낳고 둘만 낳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막 선생님한테 더 낳으라고 해요. 3명 낳았는데 더 낳으라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은 그게 이게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아주 기쁜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예준이 동생 있죠? 네. 예윤이 보면 어때요?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귀여워요. 다혜는 동생 애기 보면 어때요? 귀엽죠? 종현이는 애기가 아니죠? 또 애기만의 귀여움이 있어요. 하연이는 우주 보면 어때요? 귀엽죠? 근데 별이 보면 어때요? 하나죠? 이게 애기만의 귀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애기가 계속 나오면은 다 기쁜 거예요. 가족이 다 기뻐요. 너무 귀여워서. 이제 좀 크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좀 힘들지만 계속 아이를 낳으면은 가족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물론 희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아이를 주시는 거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나중에 나는 조금 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많이 일찍 나서 일찍 결혼해서 많이 낳으세요. 선생님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낳을 이런 말씀을 몰라서 많이 낳을 계획이 없었는데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낳고 싶어요. 더 낳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낳고 싶어요. 또 저기 이렇게 하시네요. 저기 하네요. 저기 동생한테 치여서 그런데 기쁜 거예요. 사실 힘든 것도 있는데 기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결혼 생활을 해야겠다 하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 생각을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해요. 네, 그럼 우리 눈 감고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마귀에게 속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 오래 놀고 더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은 것처럼 유혹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좋은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이제는 속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TV에 나오는 결혼 생활을 보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가 아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결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별되어 말씀을 잘 지키며 잘 자라고 예수님을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함께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결혼까지 내 몸을 건강하고 거룩하게 잘 지키고 일찍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결혼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힘들면은 끝인 것처럼 마귀에게 속았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일들이 정말 큰 우리의 복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들을 더 감사하면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혼하기까지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쁜 유혹이 와도 우리가 뿌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서로 잘 믿는 배우자끼리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자녀를 낳고 거룩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마음을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결혼 방법과 목적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의 TV로부터 또 말들로부터 속았던 마귀의 거짓말에 이제는 속지 않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히 구별되어서 살아가고 내 생각과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거룩한 자녀를 낳고 거룩하게 길러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지 않고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퀴즈가 있다.